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일어나서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기도라는 똑같은 제목으로 제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부터 3주째인가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안 나실 수도 있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을 때 그때도 역시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근데 이제 바울은 1장 15절에서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시 기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기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지금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많은 환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낙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께 구하느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것은 너희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인생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참으로 부족하고 또한 비겁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은 아무리 고난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사람에 따라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구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느냐는 물론 중요하지 않죠. 그 강구한 내용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4가지로. 그 중에서 특별히 3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주일 아침에 좀 주어진다면 4가지를 다 살펴보겠지만 오늘 전하는 내용은 3가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제가 4가지 네 번째 하나님께 간구한 바울의 내용은 제가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 시간 관계상 먼저 전체적으로 무엇을 4가지로 다뤘는지, 4가지를 간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6절 말씀이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너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3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즉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 가운데 거주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안에 거주하시기를. 세 번째로는 그들이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또한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똑같은 적용되는 간구겠죠.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그 기도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제목들이 나오고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여기서 14절에서 족속으로 번역된 단어는 가족으로 번역되는 것이 이 문맥상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nation 혹은 peoples 이렇게 안 되어 있고 family로 되어 있습니다. family. 각 가족에게, 내가 하늘에 있는 가족 그리고 땅에 있는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두 같은 성 아래에 이름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최씨면은 최강은 최강혁 이렇잖아요. 이 같은 성씨 아래 같은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즉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또 땅에 있는 각 가족에게 했을 때 그 가족도 families라고 안 되어 있고 family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아버지는 당연히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뭐라고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이 자리에 다양한 성을 가진 분들이 앉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왕으로 마음에 모신 자는 모두 영원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있다고요?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한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참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이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라.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먼저 속 사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죠. 육신은 눈으로 보이지만은 영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은 좋은 음식과 적당한 또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연인은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가 정신치료와 심리치료를 행할 수 있지만 영혼의 치료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만 살아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양식은 흔히들 책이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즉 생명의 양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한 영혼의 건강을 가질 수도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속사람, 즉 그 영혼의 강건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 있는 그 영혼의 강건함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구했습니다. 이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구했다고요? 능력으로. 왜 능력입니까? 무슨 능력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되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서도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더 실패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종종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또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하는 능력, 어떤 유혹을 이기는 능력, 이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이것은 어떤 매지컬한 파워를 여러분한테 손에 주어져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럼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그 인내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믿음을 통해 나아갔을 때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용서함으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뭐예요?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한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또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 성경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하나는 로마서 7장에 나오고, 하나는 에베소서 읽은 말씀이 나오고, 오늘 한 군데 더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제 며칠 전인가 어제였나 좀 기억도 가물가물해. 이제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뭘 도와달래 가지고서, 제가 지붕에서 뭐 할 일이 있었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 가지고서 지붕 올라가서 이제 제가 먼저 올라가 있고 집사람한테 뭐 올려달라고 하고 딱 하는데 머리가 딱 보이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풍수가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보였던 그 흰머리가 여기에 막 수북하게 있는 거, 이렇게 흰머리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늙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여기
처음 제가 목회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담임 목사일 때부터 우리 여기 쪽에 계신 분들 참 그때 생각해 보면은 겉으로 참 팽팽하고 아주 젊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나이 들었어요, 그죠? 저 전부 다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후퇴하는 것은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그 권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오히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때까지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한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네,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삶과 관련된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과 관련된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혼동을 주는 이유는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번역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영어로 또 보면은 혼동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indw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dwell. 거주하다 혹은 상주하다. 좀 더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임재하다 막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죠. 네. 즉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이 계속해서 거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 능력이 그래서 드러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칫 구원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주님이 계셨다가 나갔다가 계셨다가 나갔다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 또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능력을 늘 체험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잖아요. 그죠?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으로, 그 거룩한 영으로.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근거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더러운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적으로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사람이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부인하며 거절하며 알지도 못했던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에 죽은 채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죄성이. 내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죄성은 십자가에 죽은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는 뭡니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믿음의 초기에는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아멘 했을 때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믿음이 사실은 엉터리 믿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러므로 때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일을 확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너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은 믿음의 삶을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 내가 거듭난 뒤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더욱더 그 표대 즉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내가 더 닮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진정한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의 삶은 세상적 가치관 육신적인 가치관을 즉 내가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 착한 삶 이런 차원을 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왕국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거룩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각 개인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된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 상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새누리교회가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났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된 한 몸 이룬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것도 당신이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을 알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뭔 말이냐면요, 지식이 막 넘쳐서 나오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이 머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네가 배우는 어떤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다. 즉,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머리로 배우는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 있어서,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도 이 진리에 무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실에서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과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어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 즉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칭찬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고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3장 5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더 이상 교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이 아니에요?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3장 5절. 다시 한번요. 만약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고린도인들은 더 이상 교사가 필요 없었어요. 왜? 모든 지식에 풍부해요. 지식에 풍족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지식에 풍부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에. 뭐 성경 지식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거고요. 근데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12장 31절이죠. 그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more excellent way,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개정성경에는 가장 좋은 길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그것도 more excellent way, 더욱 뛰어난 길, 이게 더 좋습니다. 킹제임스 흥정역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겠다고 말한 뒤에 12장 30 마지막 절에서 그 다음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 13장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언급한 주제가 뭐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13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은 사랑의 뿌리를 내릴 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계속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거죠. 지금 그게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More excellent way.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려면은 자기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살아갈 때, 사람들과 부딪히며 밀착하며 섞여 살아갈 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때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 되는 것은 뒷전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넌센스고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단언합니다. 구원은 성경을 교실에서 배운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머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같이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예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걸 또 이 말만 갖고 또 하면 부족하니까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다시 또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너 알지 못한다. 네가 머리로는 하나님 안다고 하지만, 네가 클래스룸에서 배워서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 어떤 교실에서 클래스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넌 하나님 몰라. 넌 하나님 모르는 거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길을 어떻게 본문에서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에베소서 3장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길은 이거다 하고 딱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찾아보실래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근데 이 앞부분을 봐야겠죠. 17절 중반부부터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즉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다면,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돼요.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식물에 비유하는 것이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는 빌딩에 비유하는 거죠.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이 사랑에. 그렇게 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놓치면 정말 무지하게 큰 걸 놓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거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해서 이루신 일들이,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몸으로 표현한 무엇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을, 지체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희생에 따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 생각과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 됐다, 이것은 무슨 티켓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구원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내가 살 수 없었는데, 그곳에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1000번 읽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저장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또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많이 양상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먹칠당하고 있고,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썩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리고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어떤 영적 단체에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제가 종교인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일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포인트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19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더욱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또다시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정성을 들여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참으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으로 참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참 주님의 교회 위에 항상 참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더욱더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주님의 생명의 복음대로 살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새누리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